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애원해 보아도 하늘은 침묵하는 것만 같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굳게 믿었지만 기회는 오지 않고 온 힘을 다했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런 절망감을 느껴보셨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의 노력이나 우연 혹은 행운보다 더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소식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문을 열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기적을 삶으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 패배를 되뇌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진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고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지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3번 선포할 때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신성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붙잡는다면 수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활짝 열릴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기다려왔습니다. 돌파구를 찾고 변화를 갈망하며 새로운 기회를 간절히 원했지만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문은 언제쯤 열리나요? 라고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만큼이나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생명 또는 죽음, 축복 또는 저주, 승리 또는 패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이 내일 보게 될 현실을 빚어낸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문을 잠그는 말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노력해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아마 저 문은 내가 통과할 운명이 아닌가 봐와 같은 말들 말입니다. 친구여,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의 입을 의심으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한계에 가두며 문을 굳게 닫아두는 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면 생명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그 문들이 눈앞에서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은 마른 땅과 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의 말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삶, 미래, 가족, 그리고 처한 상황에 대해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문 앞에 서서 믿음으로 말하는 대신 좌절감 속에서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은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대신 내가 과연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신다 라고 선언하는 대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라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을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문제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진리에 힘을 실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열쇠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올바른 열쇠를 자물쇠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포가 더해질 때마다 열쇠는 조금씩 돌아가고 마침내 온전한 믿음으로 세 번째 선포를 마쳤을 때 그 견고하던 자물쇠는 부서지고 문은 여러분 앞에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밤, 이제는 다르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그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회의 문들이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빛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는 재정적인 돌파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외치십시오. 원수는 여러분을 침묵하게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두려움과 의심 속에 머무른다면 그 문들이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누군가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당신의 승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말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 말해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 말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까? 아니면 의심을 섞어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한 번 속삭이고 돌아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말하며 문이 열릴 때까지 3번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생각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소망하면 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누구든지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생명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한 번만 말하지 마십시오.
2번만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3번 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며 초자연적인 세계를 여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능력을 지닌 이름, 땅의 기초를 흔드는 이름,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는 이름, 질병이 달아나는 이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신성한 권세를 지닌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떨며 문들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랫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두드리고 밀고 당겨보아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상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고 어떤 의사도 그를 고칠 수 없었으며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돈을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도움 대신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 즉 치유와 회복의 문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 갑자기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돌파구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치유의 문, 기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넓은 인맥이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사슬이 끊어지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 미래를 향해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굳게 봉인되었던 문이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바람은 울부짖고 파도가 배를 덮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폭풍이 멎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할 폭풍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힘든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음에도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서 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에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중독을 끊을 능력이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릴 능력이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며 여러 세대 동안 굳게 닫혔던 문을 열 능력을 가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믿음으로 3번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잠긴 문이 열쇠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선포를 마쳤을 때 친구여,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원수가 당신을 침묵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의심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그 상황을 향해 예수, 예수, 예수 라고 외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분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포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창조의 힘이 있으며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말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스스로의 돌파구를 가로막습니다.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의심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건 나를 위한 길이 아닌가 봐. 기회를 놓쳤나 봐. 그들은 자신의 말이 열쇠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열쇠를 돌리지만 의심으로 말할 때마다 열쇠를 다시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은 이미 기록되었고 문들은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약속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3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성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성벽 주위를 걸어야 했고 7번째 날에는 소리쳐 외쳐야 했습니다. 변화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먼저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믿음의 선포를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말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은 무너지고 그 문들은 열리며 그 돌파구는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원수가 거짓말로 그분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원수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는 원수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저 문을 절대 통과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너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기록되었으되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과 일치시킬 때 여러분은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3번 선포할 때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삶에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삶의 문이 열릴지 닫힐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엘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약한 자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불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약하다고 느낄 때조차,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문이 여전히 닫힌 것처럼 보일 때조차 여러분은 상황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격이 없다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 일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커, 너무 강해, 너에게는 승산이 없어.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는 승리를 보기 전에 먼저 입으로 승리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보기 전에 승리를 말하십시오. 걷기 전에 문이 열렸다고 선포하십시오. 느끼기 전에 치유를 선언하십시오. 일어나기 전에 돌파구를 알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상황 위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열리기를 기다려온 문이 있습니까? 오늘 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3번 선언하십시오. 이 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가 아니라 어쩌면 열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은 열렸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1번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1번 말하고 능력으로 3번째 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며 영혼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낼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수가 더 강해서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 문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허락했고 그 의심이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 않으면 산을 옮길 수 없고 승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내딛는 모든 발걸음, 그리고 삶에서 열릴 모든 문 뒤에 있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들으셨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면 이나 모든 것을 이해하면 이 아니라 믿으면입니다. 이는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으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고 여러분 앞서 행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믿는가, 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고통받았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어떤 의사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치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는 어쩌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보기도 전에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즉시 치유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사람들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해하면 이나 말이 되면 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해답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3번 선포할 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그 문이 열릴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원수의 거짓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가? 나의 한계인가? 아니면 그분의 무한한 능력인가? 닫힌 문인가? 아니면 곧 열릴 문인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리 강력한 자라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길을 내시면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와 돌파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선포하며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기회는 바로 눈앞에 있으며 갈망하던 돌파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는 대신 여러분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문턱에 서서 의심에 가득 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려는 일에 과연 내가 준비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두려움이 여러분을 마비시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게 두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것은 여러분의 것이며 이 세상의 어떤 원수나 환경, 어떤 권세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열린 문이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발걸음은 여러분이 떼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은 열렸고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때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이미 앞서가 길을 만드셨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놀라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주저없이 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문은 열렸고 기회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뒤로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이 또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잠시 동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묶고 있던 자연의 법칙을 거슬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어떤 배 안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락한 지대에 매달려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의심, 불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열린 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기적은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것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모든 걸음마다 함께 걸으실 것을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압도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 목적과 운명,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은 여러분의 두려움 바로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익숙한 것의 안전지대를 떠나 그분이 계획하신 삶으로 걸어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도전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의심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문은 열렸고 기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와 기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여러분을 능히 이끄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망설일 시간은 끝났습니다. 의심할 시간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음을 믿을 때가 왔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앞서가셨고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움직일 때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십시오. 문은 열렸고 이제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할 차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쳤다고 뒤늦게 깨닫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은 열렸다. 문은 열렸다. 문은 열렸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용기를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절대로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그 문을 통과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오늘이 두려움이 당신의 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밤이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